하나님의 계시를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여쭤본 질문은 하나님 다 듣기는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 이게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축구 시합을 할 때에 재방송을 볼 때에 결과를 알고 보면 이렇게 마음에 편안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한국과 일본의 야구에서 한국이 8회까지 3대 0인가 지고 있다가 놀라운 기적으로 4대 3으로 역전한 적이, 점수는 모르겠죠. 역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야구 중계를 볼 때는 굉장히 짜증나서 텔레비전을 끈 분도 계신데요. 마지막에 기적적으로 역전해서 이겼다라는 것을 알고 재방송을 본 사람들은 점수를 잃을 때 8회 말이 되었을 때도 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하나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물었을 때는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한 부분도 있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 확실한 결론, 의심할 수 없는 진리에 근거해서 유추해서 보는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이 들었던 말 가운데 제일 놀랐던 것은 환난과 어려운 때가 지나는데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궁금하고 놀란 거죠. 분명히 종말에 있어야 될 계시를 들었습니다. 그 종말에 있었던 계시의 결론을 쭉 이야기하면서 환난의 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고난 당할 때가 한때, 두때, 반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성도의 모든 권세가 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궁금해서 그럼 하나님 그 결론이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준 이 계시를 잘 간수하고 봉합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시를 봉해라, 이 말은 너에게 준 이 계시에 필요 없이 더하거나 이해 못한다고 빼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계시에 한 자라도 빼는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 자기 사견을 덧붙이는 사람, 그 사람도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완전하니 이제 이 말씀을 딱 봉합하고 변형시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변경시키거나 무시하지 말고 딱 그대로 간직해라. 그리고 봉합하여 간직해야 될 이유는 앞으로 이 계시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 시대로부터 360년쯤 지나서 이 일들이 많이 안티오쿠스 사세는 벌어지는데요.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인데 네 번째 왕이 누구일까 몰랐을 것입니다. 고레스 원년에 살다가 일찍 다니엘은 죽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 등장하는 네 번째 왕이 크세스 아수에로라는 것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왕 가운데 강력하게 부유한 왕이 한 사람 등장할 것이고 그가 큰 전쟁을 일으키지만 실패할 것이다라는 것은 이해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망하고 난 다음에 헬라에서 큰 왕이 등장할 것 예상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왕이 왕위를 자손에게 물려주지 못하게 된 것, 그것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북방왕과 남방왕의 정체에 대해서는 다니엘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아는 게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이 등장해서 큰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헬라의 큰 왕이 등장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라가 네 개로 나누어질 것이고, 그 네 개 나라 가운데 남방왕과 북방왕을 주목하게 될 것이고, 특별히 그 북방왕 가운데 한 미천한 자가 등장해서 뜻밖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핍박하게 될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정도는 다니엘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는 동안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한 것이 그대로 일어날 것이니까 변경하지 말고 봉합해서 그대로 지켜라. 두 번째로는 잘 간직해라.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실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300~40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잘 간직해서 전해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결국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종말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정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답을 주신 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와 제사를 폐지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하는 박해와 그런 일을 주관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들이 종말에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우리들이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때에 하나님께 매일 드려야 될 참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이 믿음을 폐지하고 반대하고 유혹하는 세력이 항상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안티오쿠스 4세와 같은 권력을 가진 존재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로마의 황제들, 공산주의 국가들, 독재자들, 유물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환난과 핍박,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과 예배를 폐하는 세력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와 같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력들은 우상을 섬기도록 가정한 것을 세우는데요. 그 우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심판과 확실한 멸망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멸망에 가정한 것,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우상들을 세우면서 그 우상들에게 절하며 우상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유혹과 환난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참 예배와 거짓된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날짜를 이야기하는데요. 1290일 동안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고 1290일 동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335일까지 견디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다니엘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만나서 물어보겠습니다만은 다니엘이 1290일하고 1335일이 무슨 날인지 알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마 분명히 몰랐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구약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1290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1335일이 무엇인지를 확정해 주는 정말로 설득력 있게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른 해석이다.
이렇게 해석을 성경적인 기반을 가지고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해주는 학자가 있으면 아마 박사학위는 100개 정도는 받을 것입니다. 지금 있는 구약의 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부분에 대해 참 쉽지 않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정확하게 판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가능한 추측은 이겁니다. 1290일 동안의 환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썼을 때의 그 날짜가 1년이 우리가 지금 쓰는 365일은 아닙니다. 음력으로 354일을 쓰는 달력을 쓰기도 했고 양력으로 364일 쓰는 달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달력은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1년을 360일로 계산하는 달력을 썼는데요.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 아마 다양한 세 종류의 달력을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음력인 354일로 계산을 하면요, 이게 354일을 해로 나누면 3년 6개월하고 4일이 됩니다. 양력으로 된 364일을 나누시면 3년 5개월하고 4일이 됩니다. 이 두 개를 조화시켰던 360일 달력을 쓰면 3년 5개월하고 8일이 됩니다. 3년 5개월에서 3년 6개월 사이인데요, 이게 한때, 두때, 반때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는 건 3년 반을 말을 하는데요, 1290일이 이야기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환란의 때를 말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해석이 그런대로 가장 이해할 만한 해석입니다. 그렇지만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확실하게 아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1290일이 깁니까? 1335일이 깁니까? 이건 초등학생도 알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하나님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물었을 때 답이 환란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환란의 때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입니다. 환란의 때가 무작정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때가 있는데 그게 길어봐야 1290일,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그런데 이 환란의 때에 이 환란으로 인하여 믿음을 배반하거나 유혹에 빠져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환란의 때에 인내하며 기다려서 1335일까지 가는 사람, 그러니까 1290일은 이미 통과한 사람이죠. 이 통과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통과한 사람 1335일까지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그 믿음의 연단의 때까지 믿음으로 잘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답은 내가 너에게 준 계시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변경시키지도 말고 딱 봉해놔라. 아무도 바꾸지 못하도록 봉해놔라. 그리고 잘 간직해서 전해줘라.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질 때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 안에 계획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해라. 그래서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가 1290일이라는 한때, 두때, 반때와 같은 환난의 때를 지날 때에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세상에 타협하거나 신앙의 자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연단과 믿음의 시련이라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곧 다가올 1355일을 지나도록 견뎌라.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12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답을 딱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인들 가운데 두 부류로 나눠질 텐데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갈 때에 오는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연단으로 생각하여 이 연단하는 가운데 자기의 믿음을 잘 간직하고 지킨 자는 하늘의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처해 있는 환난 속에 믿음을 배반하거나 세상의 욕심에 끌려서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이 악한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에 궁창의 별들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죠. 다니엘의 삶 자체가 이랬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것부터가 한때 두때 반때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폐지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환난과 박해와 다니엘의 친구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의 연단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복으로 갚아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용이 간단하죠. 우리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인한 환난과 어려움과 유혹이 옵니다. 그럴 때에 돌박과 같이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올 때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 배반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 옥토와 같이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올 때에 오히려 말씀을 더 붙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연단을 거쳐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똑같이 쉽게 설명하는 곳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찾아서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최종적으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 안에 두 부류의 교인이 있는 것을 야고보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교인들은 주일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성경 공부를 통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구나라는 것을 듣습니다.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의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한 대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악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합니다. 그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악한 사람은 자기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악한 행위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악한 일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연단을 통해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것들을 드러내실 때에 그것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추어 봤을 때, 내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봤을 때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아니하는 육체의 정욕이, 세상을 향한 욕심이, 나도 모르는 열등감이,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 가운데 취미생활로 낚시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낚시를 좋아하는 거야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낚시에 너무 헌신하셔서 보통 낚시를 좋아하시면 1박 2일, 2박 3일 가지 않습니까? 주일날 낚시터에 계시는 일을 실제로 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들었습니다. 낚시가 문제는 안 되지만 목회자가 주일을 잊어버리고 낚시를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선출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는데 이 직분자가 매일매일 경건하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전혀 가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드리는 기본적인 신자로서의 의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11조 생활이나 구제나, 그리고 직장에서 믿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새 신자가 처음 믿은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기다리지요. 그러나 직분자가, 성도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덕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목회자로, 교회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대학생들과 청년들, EPL 축구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대학생들이나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 유현진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새벽에 주일을 앞두고 그런 야구나 모임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아직까지 주일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밤늦게까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축구와 야구 경기를 보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변화시키고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한다라고 신자를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도 우리 영어 배우니까요. 이게 purify, 내 안에 불순물이 있어요. 없어야 될 게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해야 되는데 더러운 게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 야고보서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거울을 통해 내 안에 없어야 될 불순물을 거울을 통해 봤습니다. 더러운 것이 내 얼굴에 묻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가서 더러운 것을 씻어냅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울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지 아니한 더러운 것들이나 악한 습관들이 있을 때에 이것을 제거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refine 됩니다. 점점 정제가 됩니다. 정제가 되는 것을 봤을 때 정말로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답다라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사람이 야고보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인입니다. 다니엘서가 어렵긴 하지만 그냥 주는 메시지는 동일하고 명쾌하고 단순합니다. 환난과 핍박은 항상 옵니다. 즉 그리스도와 같은 유혹이 외부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유혹과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나를 죽이거나 믿음을 배반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이것이 오기 전에는 몰랐던 내 안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 악한 습관들, 그리고 영적으로 미숙하고 어린 것들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딱 믿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환난과 핍박이 올 때마다 그것을 통해, 연단을 통해, 영적인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항상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 자리에 머무는 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인은 다니엘서에 말씀한 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이야기한 말씀대로 사는 교인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교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한 일,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앞에 있는 일,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믿음 생활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적인 성장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는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언제 썼습니까? 로마의 가택의 영금 감옥, 가택 영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인데요. 1차, 2차, 3차 여행을 다 마쳤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며 성령님께서 자기를 통해 능력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삼청천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신비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시는 새로운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표를 보여주실 때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주신 은혜로 이까지 왔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계속 나를,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도록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되었다. 교회에서 장로도 되었고 권사도 되었고 장립집사도 되었고
내가 이 정도 배울 만큼 다 배웠고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유혹과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나를 항상 새롭게 하십니다. 언제까지 새롭게 하십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죽는 날까지, 그 순간까지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다 완성되고 끝이 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모든 게 다 끝나서 영적인 성장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도 없이 그냥 컴플리트한 상태로 천국에 있습니까? 그럴 거면 천국 안 가는 게 낫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죄와 유혹 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는데요. 이 닮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에버래스팅한 게 천국입니다. 여기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 입고 배반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죄와 타락으로 인한 방해가 없이 이 기쁨이 한없이 가되 끝나지 아니하는 기쁨과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쉽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정연이하고 공부할 때 예를 한 가지 들겠는데요. 보시면요, 정연이가 잘 아는 게 먹다, 그리고 쓰다, 씻다, 이건 잘 압니다. 이것을 하라고 할 때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합니다. 지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라고 하면 몸져 누울 때까지 그림 그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컴퓨터를 하라고 하면 저보다 높은 레벨로 컴퓨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공부하는 게 이건데요. 정연아, 맛있게 먹다. 짜증냅니다. 먹으면 되지 왜 맛있게가 들어오냐, 이게 싫은 거예요. 정성껏 쓰다 이러면 바닥에 뒹굽니다. 가만둘 수 있습니다. 정연아, 그냥 먹다, 쓰다, 씻다 이것만 알면 돼. 그러면 제가 아이를 포기한 것입니다. 너는 죽을 때까지 그냥 먹다, 쓰다, 씻다만 하고 살아라. 이게 아이를 포기한 거죠. 그러나 아버지로서 아이를 사랑하면 아니야, 이게 깨끗이 씻어야 돼. 깨끗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성껏 쓰라고 형용사를 정성껏을 가르쳐주면 짜증냅니다. 우리에게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로서 왜 기도를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짜증내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짜증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교인이,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동료가 있을 때에 복됩니다. 그렇구나, 내 나름대로는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신방함에 애를 쓴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딱 들여다봤더니 여전히 내가 목회자로서 더러운 것, 씻어야 될 것,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 거울을 보고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의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시험에 빠져 있는 교인은 왜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왜 그렇게 생활을 엉망으로 해요? 주일을 준비하고 직장에서 신자답게 살아야 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지는 잘하나? 당신이나 잘하시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딱 솟아나는데요. 이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표대를 향하여 닮아가는 내 안에 습관적으로 들어와 있는 악하고 덕스럽지 아니한 것들을 변화시키는 이 일에 작정하고 딱 막을 때에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저항하고 성령님을 반대하는 적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우리가 행하는 시험에 빠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막 쪄낸 찐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만재 씨라고 아주 오래된 책이라서 구하기는 쉽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얇은 책이고 재밌는 책인데 읽어보십시오. 그분이 막 쪄낸 찐빵을 펴냈을 때에 저는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카피라이터가 뭐냐 물으니까 물보다 흡수가 빨라야 한다. 뭐 이렇게 문구를 만드는 사람이 카피라이터래요. 그것을 그 당시에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나이가 들어서 40, 50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와서 제일 놀란 게 있는데 결혼하여 30, 40대 된 사람이 과자를 먹는다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교회에 구역 모임 갔더니 술, 담배는 하나도 없고 40대 된 사람이 새우깡, 맛동산 이런 걸 먹고 있는 거 자기는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야, 참 희한한 인간들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민했던 게 나는 다른 거는 못해도 술, 담배는 못 끊는다. 끊고 싶지만 못 끊는다라는 것입니다. 막 쪄낸 찐빵에서 그 이만재 씨가 간증한 게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술, 담배를 끊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참 성화의 은혜를 신비롭게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술, 담배가 끊겼습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결심이 굳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술, 담배를 쉽게 딱 끊습니다. 그리고 악하고 나쁜 행동을 쉽게 딱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 어딕트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끊고 싶은데 내가 너무 찰싹 붙어 있어가지고 내 힘으로 못 끊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술, 담배였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술, 담배는 마실 수 있어도 술, 담배는 끊을 수 없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성화는 나의 소망과 노력과 함께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의 성화의 과정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경험했는가 하면 술과 담배를 끊으려고 했으나 성령님께서 끊게 해주셨다. 그게 고백입니다. 이 은혜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마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때 두때 반때의 환난의 때에 믿음으로 견디고 연단을 받아 환난과 유혹으로 인하여 더 정화되는 사람, 더 깨끗해지는 사람,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사람입니다. 신약에 명쾌하게 드러나는데요. 그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 이기며 내 바깥에서 믿음을 공격하는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기게 해주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예수님을 대항하는 적 그리스도와 같은 내 안에 있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둠이 있습니다. 쫓아냈는데 항상 다가오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시면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나의 악한 습관이나 행동이나 하나님의 거울에 비추어 봤을 때 씻어내야 될 것들이 있을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십시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직장에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그 유혹 속에서 신령한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세상에 둔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증거를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한 주간 잘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간혹 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부자가 아닙니다. 저의 사업이 지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학벌이나 사회적으로 명석하거나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교회의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돈이 부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혜가 부족해서 예수님의 어리석은 것을 도와줘야 될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필요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시는 분은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인데 그 결과 여러분 주위에 돌아보니 저분은 3년 전에 비해 5년 전에 비해 믿음 안에서 장성하고 생활에 열매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화되어 가는 연단을 받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선출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죠. 가정 예배 드릴 때 함께 기도하시죠. 이번 일주일간 가정 예배 드리실 때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보이며 믿음의 열매를 보이는 그런 신실한 일꾼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워주십시오. 그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결국 종말에 하나님의 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나라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고 우리나라와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역사의 방향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충성되게 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욕심과 나를 붙잡고 있는 악하고 부도덕한 생활 습관 속에서 하나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방해하고 참된 예배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일을 폐지하며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과 도전은 주님 재림 때까지 항상 있을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그 모든 영적인 싸움과 전쟁 앞에서 교회다운 모습을, 세상에 두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더 분명하게 하는 서울중앙교회가 되도록 더 분명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